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원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49주년 창립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요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도 한국 기독교계의 헌금 액수가 전년 대비 한 13% 정도 감소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한 76% 정도가 한국 교회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내지는 부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삶도 힘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또 힘들어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서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들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 한 2년 가까이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의 무게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이 진리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모두는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야말로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어떤 많은 피곤감을 느끼고 있고, 교회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늘 49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교회고, 제가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저는 이슬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교 전략이나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근데 새벽 시간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총체적인 교회,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14년째 되던 해에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사내립 군대 18만 5천여 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을 향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는 이적까지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히스기야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당시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시달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시달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들 형통하게 하기 시작하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옵니다. 지금 아수르로부터 시달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새롭게 부상하는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와 화친하자라고 얘기하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가 곳간을 열고 창고를 열어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내가 이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을, 너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간 수명을 연장받고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그가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했는지, 지금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우상들을 회파하고 성전을, 우상들의 신전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아들 이 므낫세가 태어나서 55년간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라 55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39살의 나이에 그냥 병에 걸렸을 때 죽었으면 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히스기야가 수명을 연장받고 태어났던 그 아들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역시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므낫세도 아몬도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했기 때문에,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전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의 나이에 왕이 되는데, 그가 8살의 왕이 돼서 3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 그러니까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윗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만 기도하고 그분만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한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되어 20살이 될 때까지 이 요시야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대대로 신앙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남유다는 정말 우상숭배가 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만을 저지르고 있는데 8살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가 20살까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요시야가 무슨 일을 하느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우상과 이방 신상을 위해서 만든 신당들을 다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가장 큰 10대 교회의 9개의 교회가 대한민국 서울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를 놀랍게 부흥시키셨고 어마어마한 교회 부흥을 겸했던 게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최근에 서양학자들이 한 가지 별명을 더 붙였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부패한 나라. 20%의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사회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양학자들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개 5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서구교회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종교개혁이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아가 20살이 될 때까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다가 20살이 돼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자 그냥 율법책을 율법책으로 그냥 간주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며 모든 우상들을 파하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이전 세대가 겪었던 이 재앙과 심판에 대한 회개 차원에서 반성 차원에서의 종교개혁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오토 파이퍼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했답니다. 자네들 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네. 학생들이 술렁술렁거리면서 막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엉뚱한 얘기를 교수님이 하고 있지? 근데 오토 파이퍼 교수님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틴 루터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 마틴 루터의 심령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교수님이 강의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졌을 때 100여 년 전에 140~50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부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울부짖었던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는 이 제너럴 셔머로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이 조선군 포졸들에게 잡혀서 수병대에게 잡혀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져왔던 성경책을 집어던지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성경을 받아들었던 20살짜리 이신행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이신행이라는 여인이 이 평양 최초의 여자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덕환이라는 사람이 평양 장대연교회 장로로 심을합니다. 당시에 제너럴 셔머노를 구경하러 나왔던 11살짜리 소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치량 역시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지는 성경책 3권을 얻어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영문 주사로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성경책의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집에 이 벽지로 도배를 합니다. 벽지로 사용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성인이 됐던 11살짜리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이 널다리골 지역에 사는 널다리골이라는 마을에 사는 이 박영식,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의 집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여관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관에 묵으면서 벽에 발라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받겠죠. 근데 그 당시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모페 선교사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고 알려진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방문을 했다가 그 여관방에 묵게 되는데 여관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벽지가 도배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여관 주인이었던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최치량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집의 주인, 옛날 영문주사였던 박영식도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최초의 개신교 교회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고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들어갔다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존 노스 선교사님, 중국에서 사역했던 존 노스 선교사님이 자신은 중국에서 사역하지만 이 고려문에 와가지고 조선의 청년들을 만나고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미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복음 들고 조선 땅에 들어갔다가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순교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조선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근데 자신은 중국 땅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조선에 갈 수는 없고 조선의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존 노스 선교사는 내가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청년들 서상윤, 이응찬, 서상윤, 백홍준, 이성화 이런 조선의 청년들을 데려가다가 그들과 함께 성경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번역된 것이 1882년 누가복음,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거죠. 뭐 옛날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 조선의 청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이 있어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서양 학문을 배워가지고 나도 좀 잘 살아보고 돈 좀 벌기 위해서 서양 선교사들을 도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참여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의 능력에서 변화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침례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겠죠. 세례를 받고 자기가 번역했던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마음껏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청나라에서 조선에 들어오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번역했던 성경을 낱장으로 다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 따듯이 그걸 산내기처럼 꼬아가지고 보부상처럼 이렇게 짐을 매는 이 산내기처럼 꼬아가지고 그것들을 메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것들 다 펴가지고 다시 재번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산골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보통은 선교사들이 가서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확산되어 나가는데, 한국교회는 조선 사람들이 서양 선교를 돕는 과정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성경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받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언더우드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이 번역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맨날 사경회라는 걸 했습니다. 일주일씩, 이주일씩, 많게는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하나님께 축복하셨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거나 내가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냥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태블릿 PC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찾아서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예배 다 드렸다라고 고르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 나를 목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유명한 목사님들,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가서 들어가면서 이 목사님의 설교는 몇 점, 이 목사님의 설교는 몇 점, 그러면서 설교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귀는 커졌고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사실상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브레인 워싱은 됐지만 이 바디 메모리, 체질화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초기부터, 시작부터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 부흥의 결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시면 기독교 역사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 각성의 운동이 있었을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도 영적 각성운동과 회개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각성운동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선교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정말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의도 교회도, 여의도 침례교회도, 이 여의도 교회 그러면 다른 교회를 생각할 것 같은데 여의도 침례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몸부림, 아마 이 여의도 교회도 정말 제가 지금 한국교회 어떤 여러 가지 부흥의 과정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여기까지 왔고, 또 여의도 교회는 우리나라 우리 침례교단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런 개혁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의도 침례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봤더니 거기에 비전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띄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건강한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침례교회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비전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비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타파하고 신전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우상을 타파하고 신전을 제거하는 일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한 다음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든 백성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7일간 행해지는 지켜지는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절기가 지켜지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굉장히 분주한 때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아주 시골 교회인데 제가 미국에서 한 72시간을 다이렉트로 운전한 경험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2시간 이상 운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3시간 반을 가야 되는 아주 시골 교회인데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 5분 전에 갑자기 정말 어렵게 얻었던 이 담임 목사님의 3살짜리 꼬마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전 교인이 예배를 시작을 못하고 이 들과 산으로 나가서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하기 한 30분 정도 뒤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 시작돼가지고 딱 강단에 앉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한데 농번기라 무조건 1시간 내로 예배를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5분만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3시간 반 운전해가지고 가서 5분 설교하고 3시간 반 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농번기는 굉장히 바쁩니다. 이런 바쁠 때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20살 이상 된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과정에 20살 된 모든 성인 남자가 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때 바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이 잦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엄청난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만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왕들은 한 700여 년 동안 정말 형식적으로 부분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긴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리니 이스라엘이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보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이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그날이 오겠지만, 그 전에라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이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들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한 손에는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의 좋은 것을 부여잡고 내가 어느 쪽에 가야 되나, 이 두 개를 다 갖기 위해서 저울질하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라고, 나에게 나만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데 그것들을 가로막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 비전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어떤 개혁을 하느냐, 산당과 모든 신전을 폐하는, 제거하는, 물리적으로 다 없애는 작업과 함께 아주 작은 미신까지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를 나타츠라는 원어를 쓰는데, 나타츠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물리적으로 그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신접한 자, 점쟁이를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또 미래의 어떤 길흉을 점치고 집집마다 자신의 어떤 그 가정의 수호신이라고는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 드라빔은 집안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처럼 집안에 그것들을 모셔놓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형식적으로 예배는 하지만 집안에는 다른 우상을 가져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첨치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숭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친의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부친의 어떤 그 드라빔을 수여한 자는 재상을 상속받는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집에 가신을 하나 훔쳐 나옵니다. 그것들을 숨겨놓는데 그게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모두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그 존재 자체를 없애합니다. 우리도 그런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태국에 선교여행을 학생들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 갔는데 선교사님께서 조금 일정이 바쁘지만 이곳에는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셔서 학생들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고무공장을 통해서 라텍스를 만드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공장에서 그 공장 직원들한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태국에서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는 목걸이로 3천만 원짜리 불상을 매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3천만 원짜리 펜던트를 불상으로 매달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부처를 매달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놓고서 거기다 절하고 기도하고 했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목걸이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목걸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팔아버릴까? 3천만 원 주고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좀 가난한 사람들 도울까? 이 집사님의 생각에는 이거 팔으면 또 누군가는 가가지고 그 불상 앞에 절하겠지. 안 되겠다. 이거 갖다 바닷물에 던져버릴까? 그래도 아마 누군가는 수영하다 또 건져가지고 또 될 거야. 그래서 그분의 결단. 자기가 차고 다니던 이 불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바다에다 뿌려버렸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선교학 교수인 제 마음속에 그 돈 줘주지. 그거 가지고 제가 선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어쩌면
이런 각오, 이런 결단이 이 집사님의 어떤 3천만 원짜리 그 아까운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쩌면 요시아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요시아 왕 당시처럼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과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실 거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라도 완전히 파하는, 그리고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에만 집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요시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요시아는 어렸을 때 신앙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라고 배경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런 개혁이 우리에게도, 이 여의도 침례에도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가져다 준 환경과 이 상황 탓을 하면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전에도 후에도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이 여의도 침례교가 지금 창립 49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뜨겁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이 여의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없었다. 여의도 침례교회와 같은 교회가 없었다. 이 여의도 침례교회와의 성도 같은 이 성도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바로 그 교회, 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데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니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4단계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하고 정말 나에게만 예배하는 정말 너와 같은 사람이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없었다. 잘했다. 수고했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읽으셨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요시아에 여러분들의 성함을 넣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는이 아니라 원진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며 이렇게 해서 제가 000 거기에 여러분들의 성함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큰 소리 안 하셔도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진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원진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런 평가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루의 첫 시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세 율법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를 축복하고 요시아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여의도 침례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위기와 역경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요시아처럼 코로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